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한 중간쯤에 이사야,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네게 준 유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초보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7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17장 1절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다의 죄. 유다 나라가 있죠. 유다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말하고 남유다. 북쪽은 10지파가 있죠.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게 통일왕국이었는데요. 남북이 통일왕국이었는데 사울왕 때, 다윗왕 때, 솔로몬왕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졌어요.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저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수도가 에브라임 땅 사마리아 성이고요.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상징해요.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다. 남유다는 참 교회, 참 성도를 의미합니다. 좋죠? 유다는 참 교회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네,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된다.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에 뿔이 있는데요. 제단의 뿔이, 내 모퉁이에 뿔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제단 뿔에 금강석,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기는 것처럼요.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잘 지워지지 않는 거죠. 유다의 죄가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해. 그냥 어렴풋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죄를 선명하고 확실하고, 이건 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염치가 없어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네요. 아니 그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니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들 2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네, 그 부모가 이 우상 섬기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서 그들이 만든 제단들,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아니 유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좋은 그 신앙의 유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른 신앙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우리가 말하는 정통 보수가 그거예요. 정통 보수. 정통 보수가 뭔가요? 여러분, 정통 보수는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에요. 정통 보수가 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정통 보수는, 자,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12제자. 그 12제자의 제자 있어요.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네, 교부들. 그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교부 시대. 사도들의 제자들은 교부들이다. 그 교부들의 또 제자들이 있어요. 교부들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어거스틴. 또 그 밑에 마틴 루터 다음에 존 칼빈. 우리는 장로교 칼빈주의라 그러죠. 개혁주의, 칼빈주의. 자 보세요. 간단해요. 예수님, 12제자, 교부들의 제자들 가운데 마틴 루터,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기독교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이탈된, 삐딱하게 나간 거죠. 그걸 깨부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에서 갈라 나온 거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하나였는데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 나왔고 계속 나간 건 천주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신앙이 영국, 유럽, 독일, 유럽을 다 점령하고 복음화되고 그게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별로 꽃을 못 피웠죠. 그리고 그 복음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꽃을 피운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에서 중국 선교, 몽골 선교,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에서 선교사를 미국이 1등이냐 우리가 한국이 2등이냐 그러고 있어요. 많게는 한 12,000명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뭐 다 바로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교회에서 다 그 선교사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다 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보내가지고 우리가 복음 받았었는데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에요. 이 계통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교부들의 제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정통 보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데나 정통 보수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죠,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유다 백성들도 말하자면 전통적인 신앙, 바른 신앙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부모 세대가 어긋나니까요.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 자녀들도 이제 산당들 세우고 우상 섬기고 아세라는 그 여신인데요. 가슴이 수십 개 달려있는 나무로 새겨서 만든 우상이에요. 그 섬긴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32절에서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기서 뭐 철필로 기록하고 다이아몬드로 새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13장 2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3절.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머리를 밟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흑인인데 흑인이 자기 피부 색깔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바꿔요. 표범이 자기 가죽 무늬, 표범에 새겨져 있는 무늬 있잖아요. 호랑이 무늬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무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해진 너희 선을 행할 수 있겠냐? 그 악에 찌들어 가지고요. 죄를 짓는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철피로 새겨진 것처럼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존귀한 위치에 와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간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들에 있는 나의 신들아,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네게 준 유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말세에는 혼합주의라 그래요. 혼합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 속에 물들어 있는 성도. 혼합주의. 예. 참이냐, 거짓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그걸 다루는데 중간에 있어요. 애매해. 혼합주의. 회색주의라고도 말하는데 혼합주의 신앙. 우리는 혼합주의 아닌가요? 나는 혼합주의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혼합주의라고 봐야 돼. 하나님 섬기지만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고 물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 죄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거, 그게 왜 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명령 순종이죠. 창세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준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라 그러셨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지배는커녕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세상에 종살이하고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또 죄에 종살이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약탈당하게 한대요. 내 재산, 내 모든 보물, 그거 다 다른 사람들과 다 약탈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손 뗀대요. 하나님 손 뗀대. 내가 내게 준 유업에서 손 뗀다. 이것들은 뭐 희망이 없다. 아무리 잘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돌봐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손 떼신대. 손 뗀다 그랬죠, 4절에? 그리고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래, 그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봐라. 포로 잡혀가가지고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포로 잡혀가지 않았나요? 포로 잡혀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포로예요.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 남편의 포로, 아내의 포로, 자식들에게 포로, 직장의 포로, 포로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또 믿음을 못 살아요. 야, 어디 교회 예배당에 어디 가? 예배당에 왜 가? 나와. 그럼 나가야 돼. 너 이거 해.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 그럼 저거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인데, 하나님 섬기시는 거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복받는 길인데 포로가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부모에게 포로, 자식에게 포로 돼가지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포로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의대로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불쌍한 거 아닌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능력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인간의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사람을 신뢰하고, 둘째,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셋째,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해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줄 몰랐다. 아니, 왜 그럴 줄 모르고 왜 그럴 줄 몰라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예.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실망시킨 적 없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어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다? 육체. 이 육체는 세상 권세, 세력 이런 걸 말해요. 국가, 이게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체는 국가적인 어떤 권력적인 어떤 세력, 또 넓은 의미로는 이 물질도 포함돼요.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거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잘났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조롱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더 더러운 사람이네요. 세상 말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한다 그랬는데 짓는다 그랬는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 주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공장을 여러 개 짓고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왕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될 것 같느냐 물어보시죠. 오늘 밤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나는 좋죠. 나는 하늘나라 가네요. 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거 무엇하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수고한 거? 예수님 앞에 가서 서서 보니까 믿음을 한 건 아무것도 없네. 믿음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뭐 예배당 다닌 거야. 예배당 다닌 거. 믿음으로 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것은 없어. 구원받아서 천당 갔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았으나 참 부끄러워요.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면목이 없네요. 그런데 이게 잘 고쳐지는가? 고쳐지면 좋은데. 세 번째,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냐? 우리 몸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이 몸이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어디 한번 참 가보면 좋겠다. 그런 건 있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거기 가게 됩니다. 네. 한번 가게 돼요. 네. 거기 가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경치 좋다는데, 아름답다는데, 너무 좋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가게 됩니다. 꼭 가게 돼요. 네. 인간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보통. 예?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건 거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원을 가지세요. 또 믿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그건 이루어집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우주 만물이요, 여러분을 도와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요. 아이, 무슨 그런 성경에도 없는 미신적인 말을 한다. 아니, 미신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성도가 선한 소원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동원돼가지고요,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요. 괜찮죠? 그래서 소원을 가지세요. 좋은 소원. 믿음의 소원을 하나씩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시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으라고요. 어제 저녁에 산에 갔더니 나무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 가지에.
자세히 보니까 매미 껍질이에요. 매미 껍질. 매미가요, 보통 한 7년, 여러분, 매미가 보통 한 7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땅 속에 있다가요, 군뱅이로,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기어 올라와가지고,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껍질을 탁 깨고, 나와서 맴맴 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이나 맴맴 하면 돼요. 보통 한 21일 우는 거예요, 매미가. 그리고 죽어요. 아니, 21일 그 세상에 나오려고 한 7년 동안, 한 10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이 가상하죠? 근데 그 껍질이요, 그 딱 붙어 있어요. 야, 그거, 여러분, 매미 껍질 떼어보신 적 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동네 애들이 그 매미 막 새벽에 그 땅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도 잡으러 가는 거 봤어요. 왜 잡냐고 그랬더니 그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아니 그 매미 불쌍하게 왜 잡아서 구워 먹을까 했더니, 중국에 갔더니요, 중국에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고 냉동고에 얼려놨던 거 달달 볶아가지고 꺼내놨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우선 먹어보시래요. 자셔보시래요. 중국 사람, 완전 중국 사람들. 여러분도 드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먹는데요.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왜 나한테 먹으라 그러냐. 막 웃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 집어서 먹었어요. 목사님도 하나 드시라고. 그래서 먹었죠. 그리고 막 웃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매미 군뱅이래요. 매미가 그 아침 일찍 올라오면 막 잡아다가 냉동고에 얼려놨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볶아서 드리는 거래요. 자기들 먹지도 않으면서. 제가 그 접시에 있는 거 다 먹었어요. 네. 꾸역꾸역. 네. 보란 듯이 먹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단백질이 많대요. 근데 그 매미 껍질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잘 떨어지질 않아요. 가만히 보는 거죠. 이야, 저 매미 껍질이 살겠다고 21일 동안 맴맴거리는 건데 살겠다고 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물질로 나가고 다른 거 의지하고 따라가고 마음 다 빼앗기고 저주를 받으면 마땅한데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사막의 가시덤불 얼마나 불쌍합니까? 굴러다니는 사막에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광야의 메마른 곳 물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따라가는데 행복이 찾아오질 않네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소금 땅에서 산다. 그래, 살기 힘들어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소금 땅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소금 땅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금 땅에서 뭐 작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해도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 건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려운 일 만나요. 어려운 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힘은 얼마나 힘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편안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정반대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 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간단하네요. 하나님만 신뢰해. 다른 거 신뢰 안 해.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고 물질을 신뢰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시면 안 돼요. 기대면 뱉어내야 돼요. 뭘 받았어요? 받으면 갚아야 돼요. 사람은요, 공짜가 없어요. 도와준다고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자 안 받으면 다행이고, 누가 친구한테 돈 빌렸대잖아요. 친구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돈 빌렸대요. 근데 뭐 4부인가 6부 이자를 받았대요. 그 자기는 이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도와줬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그 빚더미 앉아가지고요. 그 친구의 그런 강도 같은 도둑, 그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 보증서요? 성경에 보증서 쓰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보증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차례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서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 빨리 풀으세요.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가가지고요. 사과하시고 보증 풀으세요. 내가 사과한다.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가고 보증을 풀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보증 쓰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증 선다. 할 수 있죠. 자녀가 부모 보증 선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보증 서는 거예요. 난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럼 보증 쓰면 안 되죠. 재정 보증 같은 거 쓰면 안 돼. 재정 보증은 요 사항에 관한 보증이 아니에요. 재정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 싹 전부 다 내가 보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보증은. 그 사람이 저지르는 거 다 내가 보증, 다 책임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명칭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복을 받아요. 간단하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늘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러려면요, 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욕심을 절제해야 돼. 욕심을 좀 버려야 돼. 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 욕심이 속에 가득해가지고 욕심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세요.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계세요? 그런 친구는 끊으세요. 버리세요. 그 욕심 많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자르세요. 잘라요. 그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해 주세요. 자르세요. 만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카톡방에서 나오세요. 나와.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품격을 더럽히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8절에 보니까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위는 고난입니다. 고난. 큰 고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염려하지 않는다.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무는 해. 가뭄, 경제적인 환난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환난. 먹고 살기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도와주세요. 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걱정 없어요. 괜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 잘 되고 계속 번창하고 성장하고, 멋있는 거 아닙니까?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9절에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고집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깨끗하지는 못해요.
부패하고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유대인들이, 유다가 믿음 좋다고, 경건하다고, 하나님의 그 전통적인 좋은 믿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혼합주의적이고 회색적인 믿음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번역할 때요, 콩팥을 살핀다 이렇게 번역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시험하고 콩팥을 생각해요.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해요. 콩팥이 우리 몸의 제일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잖아요. 콩팥이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비통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배를 두드려요. 아이고 배를 두드려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는데 유대인들은 이 배를 때려요. 마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 저의를 말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어떤 저의를 품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시험하고 또 행위와 행실에 따라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사람 신뢰하고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받는다 그러셨죠? 성경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돼요.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로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